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그릇 준비 세 번째, 복음과 복음의 누림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는 것이 그야말로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렇다면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그걸 알면은 이제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죠. 누리는 거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응답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가정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누림 그 결과는 어떤 것이냐?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알게 되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이 사회의 모든 이 갈 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리더가 돼야 되죠. 근데 교회가 많은 이 교회가 들어는 정부 시책에 협력을 안 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나 사회 이 모든 그 기관들의 긴장을 유발시키는 그래서 피곤한 사람들에게 피곤을 더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이 됐다. 그러면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신천지도 일단 교회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다른 교회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의 이미지가 거기다가 교회가 협력을 안 하니까 교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가 되는데 이게 이때를 노려가지고 또 참 교묘합니다. 돌 같은 사람을 이제 집어넣더라고. 텔레비 프로에. 이렇게 되는 거야. 다 기다렸다가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돌 같은 게 이 엉뚱한 사람이 이제 교회를 얼마나 이제
무자비하게 난도질을 할 겁니까? 그런 거에 속지 않으려면 교회가 정말로 교양 있게 사회 리더를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옛날처럼. 우리 식구들 보니까 우리 최동인 목사님이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 몇몇한테 전화를 해서 설문식으로 안부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몇 가지 보고서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써서. 어떤 사람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병원은 코로나 사태로 방문자 전면 통제되어 있고 그래서 긴장 상태고 주일 예배는 인터넷으로 잘 시청 중이랍니다. 어떤 집사님은 강단 말씀 그릇 준비를 들으면서 핵심 말씀 때 유목사님 말씀이 떠올랐다 그러고요. 렘넌트를 진짜 준비하는 그릇을 갖추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가족 포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호주에 있는 아이가 호주로 돌아가서 다시 옛 체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집에 딱히 별일이 없는데도 염려 체질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 어색하더니 점점 이것이 적응해서 편해진다는 겁니다. 진짜 편해지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것에 걸린다는 거고 그리고 그래도 오후에는 오로지 나만의 말씀 묵상, 기도하는 시간으로 누리고 있답니다. 예배에 관련해서 부탁할 것이 있는데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 번씩 확대해 주시거나 보정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어떤 집사님 너무 반갑고 빨리 예배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건너뛰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너무너무 보고 싶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깨달았다. 심지어 김전도사님 잔소리도 듣고 싶다고. 예배 날만 기다린다는 겁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주에 바로 성취되어서 너무 감사했다. 예배 때 목사님이 성도들 보고 싶단 말에 펑펑 울었다며. 유일한 낙이 목사님 말씀인데 진짜 말씀이 너무 간절하다고. 복음이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복음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 피부로 느낀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없이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내 예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 합니다. 저번에 카메라로 성도들 자리를 비춰주는데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너무 간절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집사입니다. 애들 가족 다 건강히 잘 있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병원 옆 건물 약국에 확진자가 왔다 가서 약사분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병원에 전염된 것 같지는 않았어.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청년은 명희, 유진이, 태민이, 시민이 자주 만나서 축구하고 어울린다는 거예요. 태민이를 놓고 같이 기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 별다른 거 없지만 군대에서 치이다 보니까 옛날같이 순수한 믿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됐으면 쓰겠다고. 또 어떤 청년은 너무 반갑다.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다 보니까 조금 그랬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권사님은 너무 반갑다. 인터넷으로 보자니 몸이 근질근질할 지경이다. 영적 상태를 지켜야겠다. 어떤 집사님은 아이들과 같이 지지고 볶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 가정예배 매일 드리고 있다. 가정예배 속에서 내가 먼저 세워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세워지는 것 같다. 어떤 청년이 코로나 사태지만 여전히 일 열심히 하는 중이다.
엄마랑 소파에 앉아서 나란히 예배 잘 들으는 중이다. 유럽 여행을 가려고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하필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 프로그램에 응모해서 어렵게 당첨되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왔다. 계약금을 환불 받을지 걱정이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으면 쓰겠다. 소식들 잘 전달받아서 몇 사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기회로 생각하면 됩니다. 응답의 기회, 가정에 재단 쌓는 기회,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 이 기회를 이 기간이 끝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렘넌트는 학업에 대한 준비, 남들이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더 불안해 있을 때 우리는 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업에서도 그러는 거죠. 자, 오늘 그릇 준비하는데 복음과 누림입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수도 없이 계속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알기를 원하셔요. 왜 그러냐니까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다리고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신 그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도록 이거 가지고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도 살리고 유대인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는다면 일 터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딱 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성령 충만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생각부터 하고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성령 충만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내가 흑암의 인도를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에 대한 간절한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예배를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딱 했죠. 그러면은 흑암에 있는 발걸음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돼. 그래서 뭐를 합니까? 정말로 내가 복음을 드려야 될 내가 복음을 안 듣는다면은 전 문제가 오는 거죠. 지금 정말로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만 어려운 거야. 어려웠어요. 계속. 언제는 쉬웠습니까? 쉬울 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꼭 치유가 다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의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만이 하나님 뜻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인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는 아픈 것, 낫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안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백성들은 특별히 이것을 알아야 되고 복음의 사람들은 진짜 이것을 알아야 그릇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것을 풀어달라고 박혀지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어려움 속에서 주어진 다른 것들을 찾아내야 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래야 응답받을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릇 준비는 복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 준비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가? 첫째.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제일 못 누리는 것이 복음이요. 우리가요.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는데 문제 떠나가면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는데 치유가 되면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치유가 됐는데도 복음을 못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깊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릇 준비하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어려움 속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에서 모든 것을 다 풀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 어느 정도 능력이 됩니까?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읽은 거예요.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유대인든 헬라이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이. 고린도서 1장 18절은 뭐라고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말이요.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에도 예배 드리는 것이 우습게 여겨지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은 신자들도 뭐요? 복음의 맛을 못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복음, 사단, 영적인 세계, 성령의 역사 이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다닌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라는 것을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미련하게 보는 사람은 재앙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복음 속에 얼마만큼 축복이 들어있는가, 능력이 들어있는가, 어느 정도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진짜 그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 정도. 창세기 3장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복음의 능력은 막강하다. 뭡니까? 사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뿐이요. 원죄와 모든 자범죄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뿐이요. 지옥과 운명의 사슬에서 풀려지는 것이 복음뿐이요. 내 가정과 가문의 그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이 복음뿐이고 개인의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뿐이고 무능력과 무기력과 영적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뿐이요 모든 미래의 두려움과 사망의 공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가문의 가정의 저주 사슬들이 끊어졌다면은 그야말로 살판이 난 거예요. 내가 운명과 팔자에서 실패하는 올무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노력한 만큼 나는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팔자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렇다면 해결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지은 죄요. 내가 짓지 않는 죄로 우리는 저주받잖아요. 언제? 내가 받지 않는 죄, 우리 가문의 그 조상들이 섬긴 우상, 그것 때문에 저주받잖아요. 재앙받고. 그러면서 내가 살면서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는 하나하나가 다 심판이 매겨져 있잖아요. 형벌이 매겨 있잖아요. 이건 수도 없는 사망이라 일단 그야말로 사망이에요. 그야말로 지옥의 저주요. 거기서 나는 해방을 받았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복음뿐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수도 없이 문제가 많은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 한 길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게 그것을 원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정말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주님 자신을 알아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를 알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자,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애굽의 기적들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왕궁에 있으면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무엇인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게 그냥 어렴풋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사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어린 양을 직접 피를 발라서 밟느라고 그걸 가르쳐준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10가지 애굽에는 재앙이고 10가지 이스라엘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10가지 한 가지 기적이 정말 세기에서 정말로 이렇게 유례없는 기적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그것 때문에 광야의 기적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줄줄이 계속된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특히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졌잖아요. 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미션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장 무엇을 하겠다고 집을 팔아서 무엇을 부동산 땅을 팔아서 돈 내래, 그게 아닙니다. 그게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눈에 보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런 증거가 어딨냐? 이렇게 했을 때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100명 신학생 이렇게 해서 파송하는 거, 선교사 파송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지에 정말로 살아있는 신학교 이렇게 세우는 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7 나라를 위해서 시스템 교회로 만드는 거는 그걸 체제를 회복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꼭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큰 교회라고 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말. 이것은 무엇인가 본 교회에서 하는 일이요. 작은 교회라도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는, 무슨 교회나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지금 붙잡은 미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인가요? 선교 한다지만은 정말로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그 안에 한 발짝 그 안에 속으로 들어가서 이 미션을 이루는 그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증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일단 먼저 그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뭔 치유냐? 전인 치유요. 치유의 핵심은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옆에 사람들에게서 가족들에게 경제 치유를 받으세요. 경제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100명의 선교사, 현지 RTS 설립과 237 시스템 교회 이것을 베트남에 있는 우리 용해 전도사나 또 우리 그 캄보디아의 박재희 우리 집사님이나 이게 말씀을 듣는 우리 캄보디아 베트남 식구들을 위해서 좀 다시 설명하겠는데요. 237 시스템 교회라는 건 뭐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여러분들이 여기 한국에 언제 오더라도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지 RDS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신학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신학교를. 그리고 100명의 선교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10명이 이렇게 일어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비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쉽지 않으니까 거기 안에서 신학생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있는 RTS 신학교에 지금 3사람이 우리 100명 속의 멤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10명 양차선 목사를 통해서 조은표 목사, 최종국 목사, 우리 고병욱 전도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임송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는 명찬이 이렇게 들어오면 많이 멤버가 싹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100명의 멤버들이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실제로 가정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분명히 내가 주역이 되세요. 우리 가정이 주역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이 여기에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란 그럼 오늘날 시간표가 온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정말로 필요한 일이고 이 일은요 아무나 하지 않는 일이라요. 교회 크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받아야 그것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왕, 모든 제사장, 모든 선지자가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복음입니다. 모든 정치가들이 해결 안 됐던 문제들 복음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어느 정도냐니까. 이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소홀히 하고 버리니까 한 나라 민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포로가 돼가지고 다 끌려. 이게 이스라엘. 이게 복음이요. 그런데 포로가 되었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회복하는 몇 사람 렘넌트로 인하여 또 한 나라를 민족을 세워요. 회복을 해. 이게 또 복음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로 복음은 내 가정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그런 준비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쳐다보면 복음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알죠? 복음이 로마, 복음이 영국, 복음이 독일, 이 굴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는 미국에 들어갔잖아요. 정말로 지금 미국 하는 것이 좀 걱정이 되지만은 미국 교회들 하는 게 걱정이 돼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저 미국이 저렇게 막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 얘기하는 것이 1조 달러, 1조 달러, 2조 달러를 이렇게 풀겠다는 거예요. 두 차례 1조씩. 1조 달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1200조요.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 살림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1200만 원씩 나눠주고 또 1200원씩 모든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거지. 돈 쓰라고. 이 정도로 막강한 나라예요. 지금은 걱정되지요. 복음이 무너지면은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오잖아요.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 교회가 장사 또 교권 이렇게 해서 쫙 물들어 신비주의 이상한 사교 이상한 것으로 쫙 이렇게 막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요 한편으로는 그 평신도 운동, 제자운동, 건전한 교회들이 쫙 이렇게 일어나고 그 속에서 제자운동의 진짜 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운동의 진짜 신비주의가 아니고 지식주의가 아니고 실제로 복음운동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 단체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고 그 속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그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라. 이 자리를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한 3단계로 생각하면 돼요. 먼저 단계는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음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니. 갈라디아서 2장 2절 20절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제 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재앙받을 나는 죽었다. 그 말이요. 실패할 나는 죽었다요. 지옥에 갈 나는 죽었다요. 사망에 처해질 나는 죽었다요. 저주받을 나는 죽었다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내가 영접하는 순간 이건 신비라. 시간을 초월하는 실제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내 사건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내 사건이 되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주에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죽어버렸다니까. 저주받은 나는 죽었어요.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나는 죽었어요.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멋지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렇게 2장 20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이것이 바로 1단계입니다. 내가 죽는데 나는 죽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나는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니, 안 되는 나를 계속 살리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나를 계속. 그것이 무슨 증거요? 계속 나요. 내가, 나를. 내 이름, 내 체면, 내 기분. 이거요. 내 좀 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막 그러는 겁니다. 내 공로, 내가 하는 일, 내 능력, 내 경험, 내 방법이 최고요. 내 것으로, 나에게,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창세기 3장 그 속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 나는 자꾸 그 안 되는 것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오늘 염려 싹 버리시고 병이 들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래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진짜 그런 부분, 영적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 치유받기를 원하고, 영적 문제 치유받기를 원하고, 마음과 정신 치유받기를 원하고, 복음으로요. 내 사상, 의식, 관념 치유받기를 원해요. 복음으로. 내 이성과 감정, 이렇게 기분 치유받기를 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느낌이나 치유받기를 원한다니까. 그리고 내 행동이 있죠. 말투 이런 것 삶의 규모 치유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내 육신의 문제, 육신 질병 치유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치유를 살펴보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에서 그걸 살펴봐야 돼. 복음에서 문제 살펴보고, 복음에서 우리 가정 살펴보고, 가정이 제대로 치유받기를 원하셔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니까. 사업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럼 하나님 다 치유받기를 원하셔요. 아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정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들 사이 다 제대로 되기를 원하셔요. 그 제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이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딱 약은 하나요. 그리스도. 복음. 아멘. 이거 아니면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릇 준비는 복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거요. 그래서 뭐 하니까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하고 복음을 누리는 건 달라요. 성령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 성령의 역사는 또 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돈을 쓰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누리라 그 말. 복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거 구원받았으면 거기서 이제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릇 준비인데요. 어떻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어디 아프고 문제 있죠? 그걸 감사해 버려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아픈 것까지 감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픈 것까지 감사.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에. 그래서 감사해요. 왜요? 복음은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역사 안 일어나도 감사할 것인데 바울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런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누리고 역사가 일어난 첫 번째 단계예요. 날마다 죽는다. 자, 우리 렘넌트 7명의 특징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특징들, 사도 바울의 특징들. 이 특징이 뭡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환경이나 시대나 민족이나 정치나 경제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우상사상이 다 문화 다 치유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싹 치유됐어.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그래서 내가 복음이 있는가 감사하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감옥소에서 응답이 왔어요. 노예로 가서 응답 받았지요. 왕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 앞에 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려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싹 다 뭘로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니까 다 살렸어요. 자, 복음으로 내가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으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사는데 요셉을 한번 보세요. 정치를 살렸어요. 왕과 왕궁, 술객, 박사, 경호대 다 살렸어요. 죽는 위기에서. 그 다음에 경제 살렸어요. 풍년 때 남아있는 식량 다 나라 돈으로 다 저장했지요. 창고를 수도 없이 지어서 저장했지요. 그러면서 미래를 완전 준비한 겁니다.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데 끔찍한 흉년, 정말로 경제의 대공황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 살려낸 겁니다. 요셉은 어떤 문화도 살려냈어요. 우상, 애굽의 문화, 피라미드 문화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름의 문화로 완전히 바꿔놨어요. 요셉은요, 아무리 못해도 14년은 해야 돼. 7년 풍년, 7년, 6년 그 기간이 요셉의 뭐예요? 기간이요. 14년은 마음 놓고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요셉은 사회를 다 살린 거예요. 보복 이런 이기주의 싹 없애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은 뭐래요? 날마다 죽는다 한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결과예요. 아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나를 살리는 단계가 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은 그릇 준비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찾았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는 살아있는 나를 찾았다 그 말이에요. 살리는 나를 찾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릇 준비는 복음의 능력을 할 때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그게 그릇 준비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니까 어마어마한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요. 복음을 누리는 그때 단계가 오는데 정말로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계속 보면은 세상의 지혜자가 누구냐? 세상의 변사가 누구냐? 세상의 능력자가 누구냐?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 어디냐? 하나님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언제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도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말을 하고 그 말을 한 거예요. 변사가 어디 있냐? 지혜자가 어디 있냐? 능력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을 따라갈 자가 누가 있냐? 하나님이 약한 자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 없는 자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 이 말을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했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우리 진짜 역사가 일어나면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12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제는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 위에 증거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누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뭐라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 너의 믿음과 믿음의 역사와 뭐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을 항상 기억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떤 그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 아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 마치겠어요. 바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을요, 복음 외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학자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학문이에요. 청년의 대표예요. 대제사장의 후계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응?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 정도로 석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뭘로요? 배설물로 해야겠다. 그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나는 로마 시민권 이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나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누리는 그 결과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이요. 예? 이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수도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응답을 약속했어요. 축복을 약속했다고. 어마어마한 축복,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강림 이런 것들을 다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마가다락방에서 다 일어났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약에 약속된 모든 응답이 거기서 다 나타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 성전 어마어마하게 그거 웅장하잖아요. 번쩍번쩍하잖아요. 그 성직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기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 일어났다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는 그 힘도 그 다락방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게 복음을 아는 거라니까.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한번 딱 생각해 보면 돼요. 한 가지만. 뭐 한 가지냐.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할 때 그렇게 인도했어요. 뭐랬습니까? 아브라함, 내가 지금까지 돈 걱정하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먹을 것 없고 걱정, 어떻게 살 걱정 이런 거 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조카로 되게 다 양보해요. 그리고 제단을 쌓거든. 그거 실행 한번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가정 제단을 여기서 쌓기를 바랍니다. 이거 적은 거 실행을 해야 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도록 가정 제단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그릇을 제대로 준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며 큰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증거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산업인들, 우리 렘넌트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또 해외에 있는 지교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침투하지 않도록 저들의 보호막을 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무원, 우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료인들을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고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민족과 세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아멘. 한 주간 정말 이번 주 말씀처럼 복음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한 주간, 그리고 1년 되기를 원합니다.